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당하는 성도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교회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마음의 갑옷을 입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그러므로는 이 장을 3장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논의와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일부는 그분이 살았던 의로운 삶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고난에 대해 가지신 것과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답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표현은 군사적 비유로 갑옷은 고난이라는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장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냐면 같은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대해 갖고 계셨던 담대한 태도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히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장한 사람은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또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은 이미 죄를 멈추고 이제 사람의 종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재물을 찾는 영적 전투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딤으로써 삶의 목표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삶에 대한 방식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삶의 목적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옛 모습이며 여전히 그들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악독한 것은 세 개로 분류되는데 성적인 타락인 음란과 정욕, 무절제한 방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잘못된 예배인 무법한 우상숭배가 그것입니다. 이방인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생활 가운데는 이러한 악독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우상숭배를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제사함의 은혜로 갑옷처럼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유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따르고 싶은 끊어내기 힘든 우리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근신하며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예비가 되었다고 말하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을 직면했던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언제 끝이 나고 이 사악한 사람들의 악한 삶의 방식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길 바라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은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는 말은 미쳐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맑은 정신과 절제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역시 성도들이 기도의 뿌리를 듣지 않고 있을 땐 극한 유혹에 직면하게 되며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선언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잤습니다. 시련할 때 그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수신자들의 그와 같은 연약함에 직면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예비되고 강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분쟁하고 악담하고 상처 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고 폭로하는 데서 기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며 베드로는 잠언의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10장 33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은 죄들을 용서할 정도로 늘어날 수 없다면 우리 죄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주어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건 양보해서 7번이면 되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별로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며 말합니다. 사랑은 횟수에 관계없이 용서를 구하는 모든 형제나 자매에게 값없이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를 덮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은사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그 맡은 은사에 신실하게 서로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서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통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은 성도들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또 서로 섬기는 힘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가족,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아끼고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1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베푼 사랑의 열매를 나는 못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만 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제사함의 은혜로 갑옷처럼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고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선물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섬기는 힘을 주시고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 주 25일부터 27일에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